예, 서로를 위한 기도는 세상에 하나님을 현존을 시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억해 줄 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을 이제 현존시킨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앞에 시간에 보면 성경 덕분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이 사랑으로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 그런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자비로서 고통받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사랑으로서, 또 죄로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당신께 의탁하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공언하며 자비로운 사랑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현존시키는 것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현존시킨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말이죠. 현존시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나와 이게 사람이라 치고요. 이 둘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이 존재하실 수도 있고 존재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느님이 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초대되어지지 않으면 이 대화, 이 상대와 나와의 사이에서 초대되어지지 않으면 하느님은 존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에 하느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 계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느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뭘 하는 법이 없어요. 강제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정말 당신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놓으면서도 하소연을 하죠. 간청을 우리에게 할 뿐 강제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보나마나 악이에요. 강제적이라는 말을 아시겠죠? 하느님에게서는 어떤 경우에도 강제화시키는 법이 없어요. 우리 영혼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놓았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콧뚜레 아시죠? 소의 코앞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하느님이 절대로 안 된다. 뭔가 우리가 하느님을 따라가면서 강제화되는 것이 뭐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당신 자신은 완전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오는 그 형태, 부르심, 이것은 절대 강제화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통이 더 지독해지겠죠. 돌아서질 않으니까. 왜냐, 강제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거는 뭔가 강제라는 말만 들어가면 이게 뭐 억지로 하는 거니까 폭력적인 형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하느님에게서는 그렇게 강제화되어지는 부분이 절대로 없어요. 오히려 당신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까지 우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호소를 하고 있지 절대로 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강제적이라면 그건 악이에요. 하느님은 우리 자신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도 보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흔히 드러나죠. 집 나간 자식이 어떻게 될까? 정말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죠. 아버지가 무슨 입맛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항상 이제나 저제나 시간 날 때마다 아니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그 길목에 서서 자식 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 괘씸하다, 뭐 이렇게 했다, 내 재산을 들고 다 가져갔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무탈하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모습들. 사실 그런 묵상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깊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통교에서 실패를 하게 돼요. 겉껍질적인 것들만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생활에 있어서 묵상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영혼 없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묵상의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만나는 장소입니다.
시간들이에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번 말 나온 김에 우리 가운데에서 막 이렇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많습니다. 그죠? 모른다는 핑계하에 뭐 핑계가 될지 아니면 그건 무슨 합당한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구성기도만 계속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이 그거에만 매달려서 마치 그게 길게 가면은 약간 빼또름한 어떤 표현을 쓰면은 주술이에요, 주술. 그 외에는 주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기도는 영이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모경을 예를 들어서 외우면서도 주모경이 말 뜻이 뭔지를 모르면서 그걸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기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또 염경기도라는 게 원래 입으로 이렇게 염한다 그러죠. 외우는 거기 때문에 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라고 할 수는 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염경기도가 묵상기도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염경기도를 하면서도 묵상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요. 염경기도 입으로 외우는 기죠. 구성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뭡니까? 묵상기도. 묵상기도에서 깊이가 있게 들어가면 뭐로 넘어가느냐? 관상기도로 넘어가죠. 네? 관상. 중간에 무슨 걸림돌이 없이 그냥 바라다 보는 것, 하느님을. 이 과정들이 보면 염경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이것이 따로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한 과정, 염경기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묵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묵상기도가 깊어지면 뭐로 넘어간다? 자연스럽게 관상기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줄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예요. 관상기도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묵상기도나 염경기도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묵상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강제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관상은 틀려요. 관상기도는 순수한 은총입니다. 은총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으면 그리로 향해지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사의 일종입니다. 옮겨가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상이라 그러는데 뭐 이것을 여기서 뭐 일일이 또 이걸 파고 들어갈 마음은 없고요. 여하튼 염경기도가 됐든 아니면 관상기도가 됐든 혹은 묵상기도가 됐든 줄기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염경기도를 하더라도 분심이 드는 것을 최대한 밀어내야 돼요. 염경기도든 묵상기도든 관상기도든 전부 다가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하느님 은총이 없이는 그게 될 수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솥에다가 밥을 하려고 더 얹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물도 부었어요. 어떤 사람은 쌀도 씻어서 넣고 물도 부었어요. 적당하게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밥이 됩니까? 뭐가 빠졌어요? 장작을 떼야죠. 불을 떼야 밥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생쌀만 집어넣고 물을 안 넣어요. 그러니까 장작을 막 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밥이 다 버리죠.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들이에요. 이 공부들이 따로따로인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수록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쭉 끝에 가면은 관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사 성령의 삶이 항상 1분 1초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말은 완전한 관상 생활을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에게서 어떤 형태로든지 시선이 그 영혼이 안 떨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관상 기도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이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얼마나 녹아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틀려지는데
묵상을 기도에서 관상 기도로 넘어가면서 관상 기도의 가장 빠른 정점에 이르는 것이 뭐다? 바울사 성령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가장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던 바울사 성령가 모든 이들은 관상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주는 위대한 성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되겠죠? 야, 내 기도가 뭐 성인들에게 있으면 듣던 그런 거를 할 수 있단다. 나도 관상 생활을 할 수 있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어요. 어떤 성인들에게도 그 많은 부분들이 있죠. 길들이, 영생의 길이. 그러나 그것을 다 찾아보면요. 아이고, 주여, 나는 못하겠습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 그런데 바울사 성령은 역으로 가장 평범하고 작은 것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지점에 이르게 되는데, 소아데레사의 소아가 무슨 뜻인지 알죠? 작은 꽃이에요. 소아데레사 성녀도 아주 작은 어떤 일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셨죠? 성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맥을 같이 하는 듯이 보이지만 바울사 성령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 의탁과 자비라는 뚜렷한 두 가지. 사람이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가 두 다리가 있어야 돼요? 다리가 두 개가 있어야 되죠? 이 두 개의 다리로 굳건하게 의탁과 자비라고 하는 이 거대한 두 기둥을 가지고 완덕에 이르게 만들어 놓은 것,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 이런 측면에서는 소아데레사와 바울사 성령은 아주 거기에서 길이 갈라져 버립니다. 갈라져 버려요. 소아데레사는 아주 작은 일들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당신 자신이 성인이 되었고요. 우리는 그 소아데레사의 작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그 길이 막혀버려요. 왜? 하나하나 쉽게 얘기하면 고급진 것을 딱 놔놓고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은 아쉽게도 소아데레사 성령에게서는 많이 발견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일에 소아데레사 성령처럼 작은 그 길을 따라가려면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어디로 가야 된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작은 일을 실천할 수 있는데 그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는 소아데레사 성령에서 출발되어서 어디에서 완전하게 만들어진다? 바울사 성령대에 와서 이것이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아데레사가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이 어디로 간다? 바울사 성령에게 왔어야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아데레사 성령과 바울사 성령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아데레사 성령의 그런 특성 그리고 완덕에 이르렀던 그것을 쉽게 실천하려면 이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리 오면 연결고리가 같이 되어집니다. 묘하죠? 그게 하나님 섭리예요. 일단 우리는 여러 성인들이 하느님의 속성 중 하나를 드러낸다고 배웠죠. 소아데레사 성녀도 작은 일을 통해서 겸손한 소화, 작은 꽃이잖아요. 겸손함을 통해서 완덕에 이르렀던 인물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서 이르렀죠. 바울사 성녀대에 이르러서는 어때요? 한 가지의 특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 그 뭡니까? 자비예요. 하느님의 가장 위대하고 큰 속성인 자비에 대해서 바울사 성령에게 묵상하라고 요구하셨죠. 그러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넘어온 거죠?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의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 작은 부분을 이웃에게 어떻게 자비로워질 것인가 라는 것은 실천적인 부분이죠. 그 실천적인 부분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말과 행동과 기도 이것이 이 세 개가 완전한 겁니다. 이 세 개가. 이 세 개가 어디로 이어진다? 의탁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가.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기도를 보고 있죠. 우리는 성령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은 진리를 공언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다고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느님을 사랑이신 하느님을 존재시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 사람이라 칩시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서 존재시킨다는 말은 내가 쓸데없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이 말 저 말 할 수 있고 농담도 할 수 있고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대화 중간에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딱 여기에 모셔 오려면은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뭡니까? 하느님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 어떤 형태로든지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을 것. 그걸 하면 하느님이 이 자리에 들어서요. 초대되어집니다. 이것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들이라든지 무슨 뭐 우리 대화는 많이 하죠. 많이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고 또 우리의 생명을 완벽하게 만들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말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한다면 우리 태도가 많이 바뀌어 갈 수 있겠죠. 서로를 위한 기도는 메아리와 같다. 즉 하느님은 서로를 위해 바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 자비를 세상에 베풀고자 하신다는 계시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당신의 자비를 세상에 베풀고자 한다라는 이것은 계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인데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바치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 진리에서 보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만일에 복을 많이 받으려면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됩니다. 많이. 내가 필요한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들을 바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배가 고프니까 빵 좀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기주의적이다. 당신은 참 못됐다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없으면 청하기 마련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 따시고 배부린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틀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맞추어 가야 될 것인가 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낮은 단계의 기도예요. 낮은 단계의 기도. 낮은 단계의 기도는 무엇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흘러갑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깊은 일치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 낮은 단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하느님을 내가 알고 있다. 그냥 표면적으로 하느님 계시네. 이 정도 이상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영혼은 자라지를 못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덕에 이르지도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영혼들이 마지막에 우리의 상을 이런 상태에서 삶을 끝낸다 그러면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하느님을 모르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부분이 사랑이 완전히 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연옥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을 막 처벌하거나 못 살게 굴거나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생긴 거란 말이죠. 연옥은 그럼 무엇의 부족인가? 사랑에 대한 부족이에요. 사랑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이 부족하면 만일에 100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내가 힘써 노력을 해서 이 땅에서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같은 단어를 써도 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99%가 되면 0.1%, 그냥 1%가 남죠? 1%는 어디로 가느냐? 완벽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연옥에서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이건 내가 만들어주는 계산법 아닙니다. 와, 너무하다 이러지 마세요. 가장 완전한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하느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것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문제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낮은 단계에서 이 일을 계속해서 나가다가 우리의 삶의 끝에 도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죠. 내가 연옥에 가서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살아있을 때 그걸 좀 채울 걸, 완전하게 되려고 애를 쓸 걸 그러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뭡니까? 은총입니다. 은총이에요. 항상 우리가 어떤 하느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참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은총이라는 큰 선물이기 때문이야.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부분 영역들은 수치적으로 이렇게 그냥 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은 뭐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입니다. 그렇지만 계단을 먼저 올라가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날아다니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단을 올라가는 그 법을 이렇게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는 이런 계단적인 부분들을 잘 이성적으로 배워야 돼요. 배우고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만 그것을 우리가 하느님께 갈 때에 이런 부분이 필요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하느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을 드린다는 말은 뭐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 같은 형제애를 철저히 실천하고 또 초험했습니다. 형제애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줄 때 그때에 뭐가 드러납니까? 그것이 그 선물이 나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정이 더 급하면 우리 먼저 찾게 돼 있는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또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모든 영향을 다 동원하고 모든 기도도 그래 대해줘야 돼요. 사실은 줄기가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같은 줄기와 같은 맥락이지만 사실은 선이 달라요. 오고 가는 측면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청하는 기도도 아까 얘기했지만 낮은 단계에서의 기도입니다. 낮은 단계에서의 기도예요. 이 낮은 단계에서의 기도는 나중에 위로 치면요. 쪼그라들어 있어요. 1살 정도밖에 안 돼요. 아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밥을 한 공기만 먹으면 꽉 차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잖아요. 2살, 3살. 근데 그때도 한 공기밖에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안 돼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단 이야기예요. 우리는 점점 성장하면서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줄어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익을 이루어낼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셈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안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뜻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고 반드시 그래 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 같은 형제를 철저히 실천했고 또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느님을 존재시킵니다. 항상.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이웃을 향한 기도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나중에는 잊어버리고 이웃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다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좀 더 높은 단계, 다시 얘기하면 성장을 하려면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을 거예요. 파우사 성녀의 모습들, 생애 말년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당신의 병고에 시달리면 그 생애의 마지막 완득에 이르렀을 때는 오로지 당신 자신의 기도와 관심은 이웃에게 다 가 있었어요. 전부 다가. 당신을 위해서는 단 1초도 허비하지를 않았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게 완득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행복입니다. 이것을 마치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다 줘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법을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쭉 설명했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높은 성덕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낮은 단계의 덕성이라는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이것을 굳이 뭐 이기주의다 뭐다 이렇게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마지막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다. 사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는 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창조된 목적이거든요. 창조된 목적이. 그래서 성삼위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그거예요.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형제입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태도.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전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디모데후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한다. 가톨릭 교리서 2636권. 그리스도인의 전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전구하는 것에서는 요거는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없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해야 한다. 가난하거나 불쌍하거나 또 뭐 병들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임금이거나 그런 또 박해하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 간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쉽죠. 가려낼 거 없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니 단순하게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라. 그것이 다 되어지면 완덕해요. 그게 다 되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기분이 틀리면 기도 못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고 이러죠. 다 극복해야 되는 문제지 가지고 있을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아주 효과적인 자비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첫 번째로 우리가 자비의 활동을 하는 것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느님이 당신의 권능을 베푸시는 것에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활동을 하면은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토대가 됩니다. 내가 자비로운 행위를 해줘야만 그것을 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을 존재시킨다는 표현을 가끔씩 씁니다. 하느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가셔야 되니까. 또 혹은 초대한다는 말도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할 때에 그래 했을 때에 하느님이 이 자리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초대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느님의 개입이 있어서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보잘것없고 단순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청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 어떤 형제, 이웃의 불행함 또 어떤 어려운 것들을 보고서 계속 청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것. 우리가 자비 활동이거든요. 기도도. 기도는 어마어마한 자비 활동입니다. 하느님의 개입을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도는 아주 효과적인 겁니다. 이 기도를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기도가 이래서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뭐하냐 이렇게 하죠. 그런 불신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기도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져요. 기도는 바로 하느님의 초대, 하느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우리의 태도인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도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는 안 들어주네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불신입니다. 언젠가 시기나 때가 맞지를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혹은 좀 늦춰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기도는 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모를까? 내가 포기를 해버리니까. 하나의 작은 예를 들면 내가 1이라는 기도를 바쳤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더 큰 선익이 될 때만 항상 그래요. 나에게 너는 한 1년쯤 뒤에야 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해보니까 하루나 이틀 기다려봐도 답이 안 나와. 내 기도는 안 들어졌나 보다 포기해버리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무용성. 유용성이 아니라 무용성. 내 믿음이 기도를 어떻게 한다?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무효화시킨다. 내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면서 기도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우리에게 개입을 한다는 표현을 저는 좀 쓰는데, 개입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할 때 내가 불신을 일으켜버리면 그것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느님께서 그 일을 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신을 내버리다. 내가 불신을 내버려요. 그래서 그 일이 실행되기도 전에 내가 포기를 해버린다. 이 지점을 잘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왜 그것이 그렇게 늦추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 효용성 문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지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전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도 자체는 아주 효과적인 자비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도는 첫째, 우리가 자비 활동을 하는 것에, 그리고 하느님이 두 번째로 하느님의 당신의 권능을 베푸시는 것에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비 활동을 하는 토대가 됩니다. 기도는 기도하지 않고 자비 활동할 수 없어요. 토대가 되고, 두 번째는 하느님이 권능을 베푸시는 것의 토대가 됩니다.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느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청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루카복음 11장 9절.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르코복음 11장 24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시다. 이 땅에 살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선물을 예배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기도라는 방법을, 태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것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의 뜻에 항상 합당한 그 기도만을 청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잘 비춰주시고 이끌어 주십사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